우리는 누구나 상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혹시 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상을 받아오면은 신나서 집에 와서 자랑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누구에게나 다 주는 상인데 그 작은 상도 받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어쩌다가 상 하나 받으면 그것도 참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상이 아니라 밥상만 받아도 기분 좋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이라고 이름 붙으면 우리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대하고 소망하며 꼭 받아야 하는 상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상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상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귀한 믿음의 상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인생으로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지 1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믿음의 장이 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또 그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누렸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과 에녹입니다. 아벨과 에녹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상은 받았지만 굉장히 세상에서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상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아벨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벨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둘째들은 조금 서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좋은 것은 다 형에게 가고 둘째들은 옷도 물려받아야 되고 가진 것도 다 물려받아야 됩니다. 조금 서러운 삶을 삽니다. 특히 아벨은 더욱 서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벨에 대해서 말할 만한 것이 잘 없습니다. 그저 말할 수 있는 것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벨이 상 받은 이유입니다. 아벨은 본래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자. 우리는 양 치는 자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로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양떼를 돌봤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양을 돌보는 아벨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때는 이미 목축업이 발전한 상태지만
아벨은 이 목축업을 처음 시작하던 때입니다. 가장 처음 목축업을 시작하던 때, 이때는 다윗 때처럼 대규모 목축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벨이 살던 시대, 아벨의 바로 앞세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벨의 아버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근심이 없이 살던 자였습니다. 오집을 걱정도 없고 먹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노동할 걱정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돈 걱정, 밥 걱정, 옷 걱정, 집 걱정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최고의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로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내, 가장 예쁜 아내와 에덴 동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아담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금수저에서 순식간에 흙수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젠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합니다. 옷 걱정을 해야 되고, 집 걱정을 해야 되고, 밥 먹을 걱정을 해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진 것이라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지어주신 가죽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은 원시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움막에서 살고 아니면 동굴에서 살면서 가죽옷 입고 지내던 원시인의 삶, 아담의 삶은 아마 이 원시인의 삶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옷을 지어 입을 기술도 없었고, 또 뭔가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철기를 다루거나 혹은 굉장한 기계를 만들거나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나무 그늘이나 동굴을 찾아다니면서 지내고, 또 농사 지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먹거리가 있는 곳에 정착하는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벨이 태어났으면 아벨의 삶 역시 이러한 원시인의 삶 그 이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벨이 선택한 것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것.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양을 돌본다고 하지만 뭔가 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었겠습니까? 들판에 돌아다니는 양을 잡아서 그것을 산채로 잡아서 돌보고, 거기에서 젖이 나오면 젖을 짜고, 우연히 새끼 양이 태어나면 그 새끼를 돌보고, 그러는 것이 목축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발에 대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즉 목축업을, 제대로 된 목축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아벨이 양떼를 돌본 것은 목축업이 아니라 진짜 양 몇 마리를 그냥 돌본 것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흙수저 중에 흙수저 아벨, 그는 세상에서 특별한 것을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벨에게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아벨은 몇 마리 되지 않는 자신의 양,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양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재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그 자체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재물만 딸랑 드리고 끝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담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아벨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십니다. 의인 아벨. 아벨은 세상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제사로 말미암아 자신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아벨을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아벨을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 가장 첫 번째 인물로 올려두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아벨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가 이 땅에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서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벨처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아벨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로서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365년. 이 365년을 살다가 데리고 가신 이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365년이라면 장수했다,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의 나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략 평균 나이가 700살에서 900살입니다. 무드셀라와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보다 약 10배 더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날 80에서 90세를 산다면 그 당시에는 800에서 900살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로 바꾸면 약 36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간 이유가 특별합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빨리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동행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 할라크라는 단어의 원뜻은 길을 걷다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 것은 전부 다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우리가 그냥 길을 걷는 것, 의미 없이 길을 걷는 것부터 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걷는 것, 혹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길을 걷는 것, 이 모든 종류의 길을 걷는 것이 다 할라크입니다. 근데 에녹은 누구와 길을 걸었습니까? 하나님과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아주 짧은 인생을 살다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짧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을 하늘에까지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걷다가 하늘까지 도달한 인물, 바로 에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아벨처럼 이 세상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겪지 않는 놀라운 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벨과 에녹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고 전하는 산 증인들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자 노력하거나 양을 한 마리라도 더 많이 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더 높아지고자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있든 없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에게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아벨과 에녹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벨과 에녹은 믿음의 표본이며 닮고 싶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벨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매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에녹처럼 날마다 매 시간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과 에녹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세상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격이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분들이 잘 없지만 해외에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대마다 전화가 꼭 3명, 4명씩 울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예배 시간에 전화기를 꼭 꺼주십시오. 예배 때 전화기가 울리면 다른 분들 예배가 방해가 되니 예배 때 전화기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받는 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전화인지 아십니까? 이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전화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고
혹시나 진동으로 맞춰놨다가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해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상을 받기보다 세상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한 주 정도는 교회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지만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상급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내가 이 일만 하면은, 내가 조금만 더 요거 일해가지고 더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더 높은 지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자 보너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상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을 받고자 하십니까?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상급,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받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길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상급까지 함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던 한 선교사, 한 젊은 청년이 이제 결단을 하였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는 중 아내가 풍토병으로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곧 어린 아들도 풍토병에 걸려서 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 미국에 가는 배를 타고 절망한 상태로 미국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국의 항구에 도착해 갈 때쯤 갑판이로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항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작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는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기대를 가졌는데 곧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이 탄 배에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가 항구에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이 내리고 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대통령과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장 늦게 터덜터덜 배에서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친 저에게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배를 내리는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너는 아직 너의 완전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너를 마중할 것이고 내가 친히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음성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이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착각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했는데 세상의 상급을 내가 착각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힘을 내어서 즉시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벨이나 에녹은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짧은 인생, 오히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은 그들이 받은 천국의 상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상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고 믿음장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벨과 에녹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저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